오늘은 죽음이라고 하는 계속되는 주제 가운데서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조금은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을 말하기 전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과연 영광이란 게 무엇인지,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영광,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저울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올려서. 근데 그 무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그분에게 명예를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 무게를 뜻하는 뜻입니다. 이 무게라고 하는 이 뜻은 그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머리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 임재라고 하는 것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빽빽하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영광이 현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주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뜻에는 이 무거움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무거움이 이렇게 현현되었다, 나타났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권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권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그에게 마땅한 권위, 그에게 힘, 권세를 올려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주제가 어떻게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어제가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주제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요한의 관심사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요한의 관심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권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한복음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났는데 바로 가까운 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산에 나타난 영광보다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그렇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관심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천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쳤던 이야기와 관련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만든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기에 부족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의 이 천막에 오셔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이 천막에 커튼, 지성소, 천막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천사가 있고 거기에 주의 빛이 비추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모시고, 언약궤를 메고 그 영광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고,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 독생자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게가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글로리아 홀입니다. 영광 홀입니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는 그 영광이, 천둥 같은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또한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이 영광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죠.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왕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2장으로 가셔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그런데 어머니가 간청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때에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은 이 첫 번째 가나안의 기적을 통하여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나타나니까, 그 권위가 나타나니까 이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고 심지어 만졌고, 이 영광을,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처음부터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죽음까지,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리고 그 주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 영광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광은 단순한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고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발현될 것인가. 이것이 요한의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들이 가져온 거예요. 우상에게 가져다 주고 자기 자신이 그 가치를 취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빼앗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1절부터 5장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 영광을 취해요. 서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너가 여기 회장하고 내가 여기 회장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죠. 서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의 영광이 나타난 거지, 내가 영광을 취한다고 해서 내게 영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높일 때에 아버지를 높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영광의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어디에서 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이거 다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인정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인정받는데 그게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로지 관심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사람들이 갖는 영광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욕망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은요, 내 영광을 새로 들어온 저 성도가 가져간 거예요. 지금 교회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영광을 가져가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교회는 자칫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영광이 아니라 우리끼리 영광, 우리끼리 자리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 클라이막스로 나아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곳곳에서 그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픈 사람이 치유돼도 이것은 예수님 자신보다 하나님께 영광. 지금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섭섭하다, 누가 뭐하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좁은 소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태도예요. 오직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이제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극진한 영광입니다. 맥시멈,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최고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최고로 영광 받으려면 아들이 최고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왕이 영광을 받으려면 그 종이 최대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영광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질수록 나와 대조되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나를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해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고 덜 죽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세상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그가 이제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지, 그가 어떻게 철저하게 낮아짐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왔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배경 속에서 본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때였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도 글쎄요, 때가 맞나? 근데 예수님은 감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이때는 정말 무거운 때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때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해야 될 때예요.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때예요. 주님 영광 물론 받으셨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영광, 맥시멈 최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 낮은 길로 가셔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이제 그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이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을 통하여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또 다른 생명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영광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난다. 매니페스테이션. 그가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 이제 어제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 구절이거든요. 6일 전입니다. 6월절 6일 전. 그는 이제 때가 온 것을 알고 아버지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이런 겁니다. 영광은 이런 거예요. 권위란, 성경의 권위 이런 거예요. 뭐 말을 타고 뭐 뒤에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외쳐서 영광이 아닌 거예요. 나귀를 타더라도, 겨우 사람들 땀 냄새 나는 겉옷을 밟고 갈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가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이 독특한 영광에 대하여 오늘 주목하고 있고, 이 영광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우리가 32절을 빼뜨렸군요.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들린다는 말씀이 계속 쓰여 있습니다. 들린다. 리프트업, 들린다. 내가 들려야 될 것이다. 마치 광야에 노뱀을 든 것처럼 지금 죄로 인하여 죽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자가 들려야 될 것이다. 십자가에 들려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들립니다. 첫 번째 들림은 십자가의 리프트업, 들려지시는 거고요. 두 번째 들리는 것은 그가 부활하셔서 arise, 다시 들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들려지는 두 번째 들림. 그리고 세 번째 들림은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또 다른 들림. 여기서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들림과 부활의 들림과 그리고 승천의 들림까지, 바로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영광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 영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나사로의 이야기의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 병은 나사로의 병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병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지금 질병과 나사로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죽음이 영광입니까? 무슨 질병이 영광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 질병도 영광인 거예요. 이 죽음도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에 내가 지금 쓰임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요한복음 9장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장애인은 왜 태어났습니까? 이런 요즘 같으면 묻지 않을 질문이죠. 하지만 왜 맹인은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논쟁해요. 이런 논쟁은 똑같아요. 생물학적 원인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유전적 요인입니까? 종교적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귀도 사용했는데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영광 받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 빠져도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나무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광명을 비추고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너무나 작은 미물일지라도, 내 인생의 길이가 남들보다 길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은 욕심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 받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여기에 제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영광에 관하여서 그가 받을 영광, 그 영광은 너무 역설적이죠. 죽음이죠. 죽음이 영광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을수록 그때 아버지의 영광은 더 우리 손이 닿을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영광은 더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웠죠. 괴롭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가 괴롭다고.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니까 또 괴롭지만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순종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순종하는 교회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그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단한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이 부족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최근에 정말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주일날 그냥 순종하라는 말씀 듣고 어떻게 딱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그 놀라운 짜임새는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놀라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또 한 명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요한복음 21장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의 대서사, 이 위대한 요한복음의 서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그를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지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에, 태풍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광도 나타날 때 영향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영향권에서 멀 수 있잖아요. 왜? 두렵잖아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쓰진 않으실 거거든요. 내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내게 고난을 줄 수,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는 일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남이 와서 나에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이 있는데 원치 않은 곳에 데려가고,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는 게 겁이 나요. 겁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며 그의 영광의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며 결국 그는 점점 그의 삶을 드립니다. 그의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났겠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정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고 끝까지, 그리고 그는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빼앗겼어요. 사람들의 영광밖에 몰라요. 정치적인 영광밖에 몰라요.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영광밖에 몰라요. 이런 수준 높은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죠.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과연 영광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삶과 죽음은 두 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죽는 거지, 삶과 죽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 한 방을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하나도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 여러분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며 사시겠습니까? 난 어떻게 하면 그나마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를 쓰겠습니까? 한마도 샬롬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독일 자매들의 눈물을 보고 제 가슴이 북한에 대해서 마음이 불붙는다 그랬죠. 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 눈물을 흘렸던 독일 자매가 작년에 북한에 갔다 왔다더라고요. 기도하러. 북한을 품고 북한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품었으면, 북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면 그게 미랄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북한 갔다 온 이야기를 다음 주에 간증을 한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것은요, 더 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나시죠? 겁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그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전 부천 동광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와, 그 정도 영광을 바란다면 성도하기를 그만둬야죠. 그 정도에 만족하는 목사라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그 정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인생이 너무 아깝겠죠. 우리의 헌신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사랑하는 부천동강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날마다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